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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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자세로 택하여 주시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주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가까이 이끄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주님의 참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말씀은 2달 동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의 책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은 나의 삶의 최우선이십니다. 주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은혜의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책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열면서 갑자기 마음이 참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왜 행복할까 생각을 했더니 저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이 고등학교 때인 것이 기억이 났어요. 저희 집이 시골이어서 방학이 되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어서 좀 읽을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책은 주로 성경 주석이 많았어요. 아버님께서 선물로 받은 책들이 성경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주석을 읽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성경 주석이. 그래서 읽을 때마다 사실 그것이 저의 꿈이 됐어요. 어떤 주석을 읽을 때 그 미어즈 여사라는 분의 성경 주석 핸드북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 때문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가르쳤던 어떤 이렇게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진 안에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도 있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고 또 연약해 보이는 여인의 성경 공부 반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저는 막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또 읽게 됐는데 그것을 어디서 얻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았어요. 성탄절 때 선물 교환으로 받은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진 않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게 돼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또 말씀의 글을 읽고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책의 제목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0세기에 뛰어난 목사이고 교사였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1874년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태어났고 또 1917년 11월 15일에 이집트에서 4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전한 말씀 가운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사명.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접하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봉사는 내 속성에 잘 맞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사명에 대해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봉사는 헌신된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봉사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된 모습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다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 속성에 맞는 것이 표현된 것인 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의 부르심과 봉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봉사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섬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나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일상적인 삶의 사명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접하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볼 때 마치 봉사의 삶이 나의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봉사하려는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잘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봉사 섬김을 내가 행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이런 질문을 또 우리 마음속에 갖기도 하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봉사 이전에 부르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이사야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려면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정말 열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거의 완전한 열정이 넘치고 의로운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사는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봉사라는 것은 내 속에 잘 맞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진 것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헌신된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봉사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된 모습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를 생각할 때 봉사는 헌신된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지요. 우리 다 그걸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면 우리 안에서는 순전한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부르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봉사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들은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 속성에 맞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서로 형제된 우리 형제 자매의 모든 지체가 섬기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어떤 위치를 위임받아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삶에는 정말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다른 모습,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르심과 봉사는 일하게 되는데 어떻게 일하는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는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하는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정말 제가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나 혼자 하려고 애쓰다가 정말 지쳐서 넘어지고 불평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열정이 많고 힘이 넘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힘이 넘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제가 다 할게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해놓을게요. 이렇게 주님께 하면서, 그런데 일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성취를 못했다 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을 제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속성을 받게 되고 또 그 속성, 예수님의 속성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봉사는 바로 헌신된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속성과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섬김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의 응답함이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심으로만 일할 때는 주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만 일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서 그것을 섬김을 통해 나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기를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함께하는 섬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 저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섬김과 모든 봉사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축복의 통로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원합니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내 속에서 더욱 기뻐하시고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아버지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봉사를 통해서 더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으로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타내고 또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